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90번을 봤고요. 오늘은 91번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꾸 바치기를 원하시는 이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꾸 바치기를 원하시는 이유,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4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장 4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가 9절까지만 함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까지만요. 자, 4절서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등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의 흥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요. 자, 금송아지 사건이 해결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죠. 자,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자, 성막을 짓기를 명하셨었는데 아직 성막이 지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성막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자, 성막을 짓기 위한 여러 가지 자재들이 있잖아요. 필요한 자재들을 자, 너희가 가진 물건들 가운데 취해서 가지고 와라. 다시 말하면 헌금해라, 헌물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필요한 보석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나무 그리고 천, 가죽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성도로서 그런 또 생각을 또 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은혜가 되는 설교가 있대요. 은혜가 되는 설교가 있고, 설교를 들었는데 반대로 시험에 드는 설교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자, 어떨 때 은혜가 되고 어떨 때 시험이 되겠느냐. 자, 어떨 때 은혜가 되고 어떻게 시험이 들어요.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할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런 설교를 하면 은혜가 됩니까? 네, 반응 좀 해주세요. 은혜가 되죠. 뭐든지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이 전해지면 할렐루야, 은혜가 된다. 자,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죽을 것이다, 재앙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이제 시험에 드는 상황이 좀 벌어지기도 하죠. 자, 복 받는 설교를 하면 한없이 은혜가 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구나, 할렐루야. 근데 갑자기 주일날 헌금 설교를 해요. 11조를 내라, 헌금을 드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시험에 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말씀은 뭐 하라는 설교예요? 복 받는 이야기보다는 시험에 들 수 있는 설교. 여러분들 헌금하라는 설교입니다. 사실 주일날은 보통 목사들이 피해서 이런 설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라고 할 경우 이제 이런 설교를 듣고 야, 역시 교회 다 똑같구나, 돈 내라는 얘기구나라고 해서 시험 들어서 다음 주에 또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강해로 가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또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고 이 말씀 또한 은혜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분명히 아멘 하셨죠? 자, 우리가 이런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질문을 한 가지를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짓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자, 우리 제목처럼 전능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부자이신 하나님이 꼭 재물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꼭 왜 바치라고 하실까? 알아서 그냥 지어주시면 좀 안 될까? 마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뭐에 뭘 빼먹어요? 벼룩에 간을 빼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하나 우리가 답을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4가지 요지는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치기를 원하실까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을 주시기 위한 것이냐?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복에 대한 것은 그 중간에 들어있어요. 자, 전체적인 내용. 어떻게 보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치시기를 원하시는가? 답은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무슨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다 같이 시작. 충성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자, 첫 번째가 충성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야, 이게 뭐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곧 충성을 드릴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볼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제목이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아니 이런 복을 줬기 때문이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여겨주셨다?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할 일을 맡겨주셨다. 이것에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최고의 감사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의 축복이 없고 이것만큼의 감사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자, 무엇이 가장 기쁜 일이고 무엇이 가장 행복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 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본을 보여주셨대요. 어떤 본을 보여주셨느냐? 수고하여. 무슨 뜻이에요? 원래 한자로 얘기하면 뭐가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손이 고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가 손이 고생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고하라는 거야. 손을 고생시켜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누구를 도우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도와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네가 수고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라. 왜냐하면 네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뭐하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 바라보는 관점이 이젠 바뀌어야 됩니다. 뭐가 복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각이 우리가 바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복 받는 삶, 행복한 삶, 기쁨이 있는 삶을 뭘로 정의하느냐? 무엇인가를 받는 것, 무엇인가를 누리는 것에 한정 짓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냐,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네가 가진 것을
주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이 훨씬 더 기쁨이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딜 갔다 왔냐면 꿈나무의 집, 우리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을 돕기 위해 가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헌신하고 우리의 건강을 헌신하고 우리의 재물을 헌신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이런 모습, 여러분들 꿈나무의 집에 가가지고 섬기고 나올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들 그 기쁨과 그 행복함은요, 그 어떤 무엇인가를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얻었다, 소위 말하면 요즘 많이 좋아들 하잖아요. 명품백이고 명품 무엇이고, 무엇인가를 선물로 받아가지고 누릴 때의 기쁨은요, 어떻게 보면 잠시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좋은 가방을 사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요, 일주일 정도 간대요. 여러분들 좋은 차를 사가지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은요, 한 달 간대요. 좋은 집을 사가지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은요, 3달 정도 간대요. 좋은 와이프, 좋은 남편을 얻어가지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어느 정도 가요? 이럴 때에 평생 간다라고 하면요, 사랑받는 거예요, 진짜. 누가 얘기를 하는데 1년 간대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얻어서 무엇인가를 얼마나 누렸느냐, 그것으로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것, 비록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와는 상관이 없이 내가 받은 것들을 오히려 나눠주고 오히려 그것으로 섬겼을 때의 그 기쁨은요, 그 어떤 것이 줄 수 있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거, 그 내게 주신 조금 더 주신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이 기쁨만큼 더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런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런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얼마나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경 안에서 저는요, 말씀을 읽다가 가장 무섭고 두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자, 보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저는 이 말씀만큼 두려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섬김의 기회들이 있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충성의 기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게으르는 가운데, 우리가 딴 생각하는 가운데 이 직분이 누구에게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거. 내가 잠시 잠깐 한눈 파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맡겨주신 이 충성의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 이것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결국은 내게 맡겨주신 충성의 기회와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순간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버리냐? 하나님 앞에서 쓸모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실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공급하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고 여러분들 맡겨주신 책임과 충성의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어떤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빼앗겨버린 사람이 있어요. 딴 생각하다가. 대표적인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사울왕. 정말로 자기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왕권이 어디로 넘어가요? 다윗에게로 넘어가요. 딴 생각하니까, 불순종하니까, 그 직분을 감당을 못하니까 다윗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과적인 이야기겠지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제자로서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마띠아에게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자, 그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먼저 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먼저 믿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먼저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자기 직분, 자기가 있어야 할, 자기가 감당해야 할 그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이 되어버려요. 저 꼬리가 되어버린대요. 근데 오히려 더 늦게 들어왔지만, 이제 들어왔지만 정말로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 마치 먼저 된 자로서 그 직분이 그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재물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라고 여기시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무슨 기회라고요? 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기회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축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자, 드리라, 바쳐라 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곧 무엇이냐? 축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기 위한.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 드려서 손해본 사람이 없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처음부터 순서대로 얘기하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이고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아까워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의 시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물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과감하게 잘라서 드릴 수 있었던 바로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서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말씀 보고 있는 내용 누가 나와요? 솔로몬 나오잖아요. 주신 은혜가 감사하니까 몇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1000마리를 받으시고 소위 무슨 발 내민다 그래요? 오리발 내밀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냥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소원이 뭐냐? 엄청난 축복과 더불어 지혜를 얻고 정말 역사상 그런 왕이 없었던 것처럼 최고의 왕이 됩니다. 지혜의 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전 건축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몇 마리의 소와 양을 드렸어요? 셀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1000마리를 드렸을 때도 분명히 숫자가 나왔어요. 1000마리를 드렸다. 그 얘기는 뭐냐면 셀 수가 없었다는 건 1000마리 이상을 드린 거예요. 이 사람은요,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뭐에 미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미친 사람이에요. 계산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남아있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를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주세요? 복을 주실 때 마치 미친 것처럼 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한테 이런 단어를 써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몽통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받는 복의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로마서 1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절대 빚을 져라, 빚지지 말라. 빚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스스로 빚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 빚을 지시겠습니까? 반응 좀 해주세요. 빚 지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빚 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도 빚을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드림에 대하여 여러분 오리발 내미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한 군데만큼은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대목인지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어떻게 하라? 나를 시험해 봐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하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 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드리기만 하면, 바치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복을 내가 줄 텐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뒤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여러분들 버는 것보다 이게 어떻게 소모되어지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1,000만 원, 2,000만 원을 한 달에 벌어도요, 큰 사건들 한 방씩만 터지면 어떻게 돼요? 금방 날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메뚜기를 내가 막아주겠다. 벌어놓은 열심히 지어놓은 농산물이 있는데 메뚜기 떼가 한번 와가지고 쓸고 지나가 버리면 남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지어놨는데 태풍 한번 불어가지고 열매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주겠다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네 땅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아름다워짐을 너희 눈뿐만 아니라 누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 너는 정말로 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도록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나를 뭐 하라고? 시험해 봐라. 내가 이런 복을 주지 않는가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것을 무엇의 기회로 삼아라? 내가 복을 받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이야기들을 해드릴게요. 요즘엔 이제 교회 건축 때문에 이것저것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 저희 좀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히람 그 회사랑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금요일날 식사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사무실에 딱 히람 이제 오피스에 딱 가니까 회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직원만 뭐 설계부 무슨 부 나눠져 가지고 직원들만 한 1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눈으로 보기만 10명이 넘어요, 이렇게. 근데 교회 건축을 하는 건축 회사가 와, 이렇게 많은 직원들을 데리고서 일을 할까?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사무실에 딱 들어가 보니까 5월 달에 건축되어지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교회만 한 3군데가 돼요. 그리고 6월 달에 건축하기로 준비되어 있는 교회만 한 4개 정도 되고 7월 달에 한 3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에 건축되어지게 되는 이 건축 비용을 전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거 보니까 300억이 넘더라고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300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혹시 집에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엄청나. 그래서 야, 도대체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복을 받을까? 나중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회사 사장님에게 특별한 선교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예담교회가 한국에 지어지게 되면 똑같은 이름의 예담교회가 캄보디아에도 지어지게 됩니다.
저는 맨 처음에 들었을 때 무슨 얘기인가? 무슨 헷갈리는 얘기로 들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다. 한국에 교회 하나를 지을 때마다 그 지을 것에서 들어오는 자기의 수익금의 일부를 띄어서 해외의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는 데에 드리겠다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로 똑같은 교회가 한국에 하나 생겨지고 해외에 하나 생겨져 가지고 한국에 먼저 입당 예배를 드리도록 해드린 다음에 비행기 표를 목사님한테 다 사드려서 그 해외로 목사님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입당 예배를 드리도록 해서 이 두 교회를 서로 자매로 연결을 해준대요. 그래서 세워진 이 교회를 끝까지 선교적으로 후원할 수 있게끔 둘이 연결해주는 그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살 만큼 삽니다. 애들 교육시키는데 문제 없고요. 이 정도면 넉넉한데 더 많이 벌어들여서 창고에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 헌신하는 것을 통하여 저는 그것이 저에게 기쁨이고 저의 행복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목사로서 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이 회사를 하나님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 복을 받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그 회사 사장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제가 많은 분들하고 함께 일을 하면서 말이 통하는 분이에요. 제가 아 하면 이미 어까지 가신 분이에요. 야, 진짜 지혜롭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그 사장님 머리 안에 뭘 주세요? 또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정말 어떤 문제든지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전부 다 풀어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서 야, 복은 이렇게 받는구나. 반드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실망하도록 하시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째째하게 계산해가지고 찔끔찔끔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얻어볼까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넉넉한 건 누릴 수 있을 만큼을 놔두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이 그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솔로몬은 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최고의 부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앉아있는 발판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발 받침대가 금이었어요. 솔로몬이 앉아있는 그 계단 자체가 다 금이었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를 무엇의 기회로 삼아라? 여러분, 축복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여러분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훈련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자, 세 번째가 무엇이냐? 훈련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무슨 훈련이냐? 여러분, 돈 쓰는 훈련입니다. 돈을 쓰는 훈련이에요. 자,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 동안 뭘로 살았느냐?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도록 하셨는데, 내보내실 때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엄청난 금은보화를 거의 빼앗다시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금액은 마치 무엇과 같느냐?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었던 그것에 대한 품삯일 수도 있고요. 이 큰 영적인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전리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 물건이 없었거든요. 내 재산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딱 풀려나는 순간에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노예에서 엄청난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를 내버려 뒀더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금은보화를 어디다가 처음 썼어요? 뭐 만드는데?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썼습니다. 여러분 돈 쓰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요, 결국은 우리가 쓰는 그것이 무엇을 세우는 데 쓸 수밖에 없느냐? 우상을 세우는 데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소모되어 소비하는 이런 패턴과 경향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상을 세우는 데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진짜 가치 있는 것에 쓰고 있는 건지 여러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데 이 재물들을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좀 전에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가지고 와라, 나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훈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돈을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훈련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가치 없는 것에, 우상을 세우는 것에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돈 쓰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슨 훈련이냐? 여러분 성숙의 훈련입니다. 성숙의 훈련이야. 자,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을 통하여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예전도 마찬가지고 요즘도 마찬가지고 많은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에 대하여 되게 미안해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좀 아시죠? 자녀들이 부모한테 뭐 좀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야, 나 괜찮다 하면서 자녀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자녀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할 때 부모님들이 다 이게 미안해 하셔요. 이런 그건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대접하고 부모를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자꾸 미안해하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는 상황들을 이제 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기차를 타고 이제 부산을 한번 가게 됐습니다. 부산을 갔다가 지금 올라오게 되는데, 기차를 타고 올라오게 되는데 중간에 그 한 가정이 하나가 딱 타더라고요. 근데 옆에 이제 타게 되는데 그 남편과 아내고 그리고 남자아이가 한 6, 7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정도 애들은 표를 안 끊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표를 안 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갓난장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가정이 2개의 좌석을 가지고 이제 앉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안쪽에 앉고, 그리고 이 5살, 6살 정도 되는 좀 꼬마애가 이제 바깥쪽에 앉았어요. 근데 아빠는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아빠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서울에 올라올 때까지 거의 2시간을 갓난장이를 안고, 우는 갓난장이를 안고 계속 이제 뭐라 그래요? 이렇게 돌보면서 한 2시간을 그러고 있는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앉아있는 그 남자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계속 칭얼거리는 거야. 짜증을 내는 거야. 그래서 장난감을 계속 바닥에다 던져.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기를 안고서 2시간 동안 끊임없이 떨어진 장난감을 주워서 올려주는데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게 잘 교육을 시키는 것 같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건 몹쓸 사람으로 지금 애를 만드는 거예요. 아이를 몹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캥가루족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부모 알기를 그냥 자기의 성장과 자기의 무엇인가를 위해 그냥 필요한 존재로만 생각하는 바로 그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아이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나밖에 몰라요. 어른 알기를 굉장히 무섭게 여깁니다. 이건 성숙한 아이들로 키우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상 받기만 하니까 섬김만 받으니까 아이들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받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알아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요, 이 아이가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요, 몹쓸 성도가 되어버립니다. 예배를 나올 때마다 항상 무엇인가를 받아야 하는 거,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정말 철없는 성도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이처럼 자라가는 성도들 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무슨 훈련이냐? 주권 훈련입니다. 주권 훈련. 자,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하여 고백하는 겁니다. 말로는 다 잘할 수 있어요. 말로는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찬양의 가사들 중에 무엇까지도 드릴 수 있어요? 나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대요. 근데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지만 내 무엇은 드릴 수 없습니까? 지갑은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분명히 찬양할 때는 내 생명도 드린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지갑은 못 드려요.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말로 모든 것의 주인이 나다라고 얘기하면 네가 네 재물을 어떻게 나에게 드리는 것을 통하여 그것으로 보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사람이 섬길 수 있는 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겠죠. 근데 두 번째 주인 되어질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재물입니다. 정말로 너의 삶의 주인이 나냐? 아니면 재물이냐? 라고 하는 것을 뭘로 보여라는 거예요? 내게 드리는 것을 통하여 보여라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을 우상시 생각합니다.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 재물을 내가 소유했다라고 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 재물에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심지어 오히려 바뀌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소유했고 내 주머니에 있지만 오히려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거다, 네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라고 하는 순간 오히려 재물에 노예되어질 수 있다. 반대로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고 손을 놓는 순간 오히려 돈으로부터 이 재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요. 그때부터 자유하게 되면 돈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돈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목사가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타까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설득되어지기보다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였어요? 자,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훈련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훈련을. 좀 더 나은 성도의 삶, 좀 더 성숙한 성도의 삶, 진짜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릴 줄 아는 성도의 삶,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훈련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다 같이 4번 시작. 성막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자, 마지막이 뭐냐면 성막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다. 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자매가 와서 이제 미혼 자매예요. 그 이성 교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이건 거죠. 이제 곱상하게 또 생겼어요. 근데 좋은 직장을 다녀서 제법 이제 월급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제를 하면 한 두세 달 정도 가면 꼭 남자가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떠날까? 도대체 어떻게 교제를 하는데 떠났냐?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남자를 위해서 한번 사귀게 되면 엄청 퍼준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니까 밥도 자기가 살 때가 더 많고 오히려 선물도 자기가 더 사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부어주고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많이 챙겨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 목사님이 이게 문제다는 거예요. 뭐라고 조언을 내리셨냐면 절대 남자에게 선물을 사주지 말라. 절대 밥도 사주지 말라. 가끔 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성의로 밥 한 번, 싼 거 한 번씩 사라. 그러면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냐? 여러분, 남자는요, 투자를 많이 한 여자는 절대 떠나지 않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투자를 많이 한 그 여자는 절대 떠나지 않는데요. 그럼 대표적인 심각한 예가 이런 건데, 고시 공부하는 남자, 뒷바라지하는 여자, 나중에 고시 합격하면 여자 어떻게 돼요? 버림당합니다. 절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는 절대 떠나지 않어요. 왜냐하면 투자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남자를 떠나지 않지만, 남자는 투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여태껏 뭐 했어요? 받기만 했어요. 받아본 것에 익숙한 사람은 곧 떠납니다. 자, 이게 성경 말씀 안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이 얘기는 반대로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음이 있으면 보물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보물이 투자되어진, 보물이 심겨진 그 장소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키웠기 때문에, 키웠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얘한테 투자한 게, 이게 투자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내가 얘를 위해서 심은 게 너무 많아요. 이건 재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을 심었고, 어떤 재물을 심었고, 내가 어떤 정성을 심었고, 시간을 심었고, 여러분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몰라요. 나중에 부모가 한번 대보십시오. 제가 어른들에게 속은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자식은 낳아놓으면 알아서 큰대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절대 알아서 크지 않습니다. 제 딸이 저기 뒤에 있지만요, 절대 제가 그냥 크지 않아요. 딱 나누는 순간 부모의 삶은 누구에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느냐? 아이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어디 밥 먹으러도 못 나갑니다. 어디 데이트도 못 합니다. 영화 한 번도 못. 영화요? 애 딱 낳는 순간 그걸로 문화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인생이 끝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들어두셔야 돼요. 애 낳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얘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정성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심는지 한번 보십시오. 부모는요 절대 자식 못 버려요. 근데 자식은 부모로부터 뭐 하기만 했어요? 받기만 했어요. 받기만 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하길 원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단하고 만들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희 재물을 심어라. 너희 보물을 심어라. 그래야 네가 이 성막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끝까지 자리 잡고 끝까지 살아남는지 아십니까? 교회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남을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교회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느 순간 시험 들면 그냥 다 떠나요. 어떤 사람이 교회 끝까지 남는지 아세요? 내 보물을 심은 사람이 교회 끝까지 남아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들 때 되게 불편하죠. 야 무슨 경제 원리도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진리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에요.
어죽지 않게 이상한 것으로 고상하게 우리가 교회를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이상하게 고상하게 포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말로 들여다보기 쉽지 않은 실은 인간의 본성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물과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성도로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남길 원하시면 여러분 이 교회에 뭘 심어라? 이럴 때 대답을 안 해주시면 내가 뭘 설교를 했는지. 이 교회에다 뭘 심어라? 보물을 심으십시오. 그게 재물이 되었든 그게 헌신이 되었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 사랑이 되었든 마치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이 재단에다가 이런 보물을 심어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됩니다. 이 교회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을까, 무슨 은혜를 받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얼마 안 있어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을 지을 때 사실은요, 금송아지 지으면서 너무나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금송아지 지었던 그 금덩어리를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가루를 내가지고 그들에게 먹여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보물이 어떻게 보면 가지고 나올 때에 비해서 많이 남아있어요? 조금 남아있어요? 조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것까지를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오시면서 그것으로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이건 나의 성전이기도 하지만 너희가 사랑하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할수록 더 나오고 싶고요. 그 성전에서 더 기도하고 싶고요. 더 예배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것이 바로 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아시고 여러분 그 본심을 통하여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한 말씀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고 여러분 은혜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